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죠. 죽도록 고생합니다. 교회 다녀도 죽도록 고생하는 어른들 너무 많이 봐요. 목사님도 그랬고요. 목사까지 돼서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시기 때가 모든 것을 지금 배우고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시간, 밭으로 말하면 지금 씨 뿌리는 시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뭐 거두지요. 이제 어른이 되면 거두는 나이를. 근데 거둘 게 없어요. 거둘 게 없는 거는 괜찮은데 완전히 이상한 거, 망할 거, 막 사람 어렵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이런 것만 지금 어른 돼서 거두는 사람들이요, 다라고 보면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렘넌트 때, 여러분 시기 때 말하면 봄에 씨 뿌리듯이 다른 걸 뿌린 거예요. 그게 각인이요. 목사님, 이게 정말 한이 됐어요. 어른들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목사님 진짜 안타까워요. 이걸 생을 걸고 해야 돼요. 왜 이런 모임을 하고 거기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단체도 그렇고 막 보면 학교 만들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 왜 막 저 함양에 어디에 덕평에 학교 만들고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렘넌트들 막 생활하고 하냐? 여러분이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때 지금 뭘 보고 뭘 듣고 하느냐는요, 전부 다예요. 이걸 지금 목사님이 수없이 강조하는데도 어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여러분 시기가 어떤 기회냐, 다 떠나서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반드시 어른이 돼서 다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 때 세 가지가 딱 지금 각인돼야 돼요. 자, 길게 안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내일 렘넌트 데이 하고 또 주일날 예배하고 또 모임하고 막 선생님들하고 함께하는 모임하고 왜 이걸 하느냐? 세 가지가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각인이 안 되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른 게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목사님 이 얘기하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못 바꿔요. 어른 되면 못 바꾼다니까요. 죽도록 고생해도 요만큼밖에 안 바뀌어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가서 막 별 난리를 해도 2달 지나면 똑같아요. 별 사건 다 일어나도 몇 달 지나면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게 들어가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이게 좀 심한 편으로 미칠 노릇이라. 어른 되면 미칠 노릇이요. 이게 잘못된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다른 게 각인돼서. 목사님은 이걸 메시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짧은 인생에 한이 된 거예요. 이걸 어릴 때 렘넌트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오죽하면 그 얘기 할까요? 학교 안 보내고 교회만 보내도 된다. 목사님 그게 확신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학교 가야 되냐 교회 가야 되냐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학교만이 아니고 교회만 가라. 그만큼 목사님 한이 됐어요.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거 전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여기 선생님들인데 완전히 틀린 겁니다. 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알고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요, 우리는 전 세계 교육의 모든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번 RU 때 이 목사님 메시지 하셔서 오늘 교육이란 얘기를 했죠. 교육은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게 교육이다. 그게 맞아요. 우리 여기 교육 전공한 선생님들 있거든요. 교육학을 만든 모든 학자들의 전부 내용이 거의 다 뭐냐? 하나님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그걸 지금 우리 렘넌트들 거기다 게임 접하죠, 인터넷 하죠, 핸드폰 하죠, 친구 만나죠. 전부 우리 렘넌트들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아요. 학교 보낼 거냐 교회 보낼 거냐? 당연히 교회 보내. 당연히 말씀 듣는 대로.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세 가지가 각인돼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이 각인돼요.
여러분, 각인된다는 말 목사님 여러 번 설명했죠. 각인이 뭐예요? 칼로 파는 거예요. 칼로 파서 나무에다 파는 거예요. 저기 전라도에 담양이라고 있어요. 담양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그 뭐죠? 대나무밭이 있어요. 대나무밭. 대나무를 누가 대나무를 가지고 무슨 공예품을 만들려고 자기네 산 뒷 동산에다가 대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이게 워낙 큰 거를 심고 이게 잘 자라다 보니까 그걸 시에서 군에선가 사서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대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나무 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나무가 엄청 커요. 이런 조그만 게 아니고 뭐 큰 대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나무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에다가 그냥 끈으로 이렇게 그 대나무하고 길하고 사이 끈으로 경계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대나무를 끈 가까운 데 있는 데는 만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부 다 이름을 써놨어요.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하고 누구 좋아한다, 왔다 간다 이름. 그래서 그 팻말이 뭐냐, 대나무에다가 이름 새기지 말라고. 그 대나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 이상한 얘기도 해놓고 막 다 해놨어요. 왜 목사님 그 얘기해요? 나무에다 새기는 거예요. 잘못된 게 한번 새겨지면요 영원히 가요. 반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딱 새겨지고 각인되면요 그것도 영원히 가요. 그래서 목사님 확실히 약속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오늘 그게 3장 뭐예요?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 다 아니까 목사님 중요한 이렇게 내용만 탁탁 쓸게요. 자, 한마디로 지금 뭐예요? 자, 이번에도 목사님 메시지 주셨는데 원죄, 다른 말로 아주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아주 쉬운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죄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죄. 지금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만 몰라요. 자, 이걸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 랩런트들은 내용 다 알죠. 그래서 어디 속에 살고 있어요? 12가지.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나 전부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육신, 성공. 그래서 하나님 아닌 문화, 우상 문화, 이 세상 문화, 귀신 문화, 이 문화 속에서,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속에서요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살면서 완전히 망할 것, 틀릴 것, 사단해 준 것, 이게요 계속 지금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 뭐 돈 많고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하고 전부 숨기고 있고 전부. 우리 여기 해수기 선생님 있어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손님 많이 오거든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와서 손님들 와서 1시간 2시간 얘기하면요 전부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고 지금 막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목사님 그 인터넷 기사 보면서 또 놀랐어요. 얼마나 시달리냐. 영국에서 지금 성행하는 사업이 있대요. 그 사업이 뭔 사업인지 아세요? 사후 인형. 사후, 죽을 사. 죽은 이후에 인형을 만든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좋아하는 누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똑같은 크기로 인형을 만든대요. 뭐 이 헤어스타일도 그 피부 색깔도 문신도 거의 비슷하게 만든대요. 그게 한 돈이 6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걸 집에다 갖다 놓은대요.
그리고 그 인형하고 같이 산대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막 힘든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절대 속지 말아요.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 고통이 오는 거. 왜 내게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돈도 있고 좋은 대학도 나왔고 성공도 했고 뭐 다 있는데 왜 내게 자꾸 고통이 오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 모르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바르게 딱 알아야 돼요. 절대 세상 모습 보고 속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속에서 사는 어른들 보고 속지 마라. 혹시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지금 미안하지만 부모님들, 어른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지금 어른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주일날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 히브리서를 가지고 성경 구절 세 군데만 쓸게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된 왕이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종노릇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다. 지난주 말씀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번 주일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을 여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간단한 사실,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 어른들이 계속 고통당.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속지 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는 절대 문제 아닙니다. 모사님 제일 어른들 사역하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전부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문제일 수 있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병이 있을 수 있고, 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절대 그건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문제처럼 보이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돼야 돼요. 렘넌트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일어나야 돼요.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사단이 무릎 꿇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이거 딱 붙잡고 있어요. 무슨 일, 무슨 사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비밀을 알고 이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면 여러분은 어떤 현장 가서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자, 이거 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정말 맞다라고 딱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다. 정말 내가 사는 길, 전 세계가 사는 길은 하나다.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게 정말 마음에 딱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때.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각인되면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죠. 자 이제부터 뭐가 각인돼야 돼요? 말씀이 각인되면 돼요. 자, 왜 말씀이 각인돼야 되냐? 자 보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기 유익하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준 이 다른 말, 틀린 말, 망할 말, 이게 사단이 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도 모르게 이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걸 딱 알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들을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세상에서 듣는 말, 뭐 선생님들한테, 뭐 부모님들한테, 친구들한테, TV를 통해서, 뭐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 말 있죠. 전부 사단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끄덕이기만 하면 돼요. 전부 사단의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요 내 생각을 병들고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요 이런 상처 같은 거를 꽉 갖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어른이 돼서도요 이게 꽉 차 있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어릴 때 내가 들은 말, 누구한테 들은 말, 그런 거 있잖아요. 뭘 경험한 거 있죠. 힘들었던 거 있죠. 이게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아서 이게 상처가 돼 있어요. 너무 많아요. 어른들 중에서요 잘 삐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정말이에요. 정말 목사님 어때? 막 힘들. 저 어떻게 안 삐지게 할까? 막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까? 이게요. 왜냐? 자기도 모르게요.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거 말씀 제대로 들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마음에 막 상처 이런 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자,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나와요. 구약엔 특히 많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육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은 듣되 절대로 이 말을 마음에 담거나 그걸 깊이 생각하거나 그거 아주 상처받아.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상처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어떤 그런 막 세상의 말 듣고 그걸 비교하고 왜 난 안 될까? 우리 집은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그런 거. 그거 가지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확신히 목사님이 얘기할 절대로 우리 렘넌트 제일 많은 게 비교의식이요. 그리고 분위기나 상황 보고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어디 가서도 살아남아요. 성경에 여러분 봐요. 이 렘넌트 7명뿐만 아닌 히브리서 11장과 초대교회와 모든 렘넌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 없었어요. 상관없어요. 이 답이 완전히 난 사람, 이게 각인된 사람. 그래서 어디 가서 어떤 상황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현장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멘. 우리 그 장로님 안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아들 중에서 저기 전라도에서 특전사에 있는 그 장로님 있어요. 권 장로님 아들, 둘째 아들.
영호 친구가, 그 친구가 특전사였어요. 그 특전사 훈련이 한마디로 뭐냐, 어떤 현장에서도 혼자서 살아남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예요. 세상 군인이고 여러분 진짜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잖아요. 성경 암송하고 이렇게 녹취하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할 수 있으면 주일 메시지 강단 말씀을요, 하루에 5분 10분씩 녹취를 하세요. 어른들도 하고,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 속에 들어가요. 분명히. 우리 여기 사회본 송주현 집사님이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빨리 들어왔던 게 처음부터 아예 말씀 녹취를 했어요. 목사님 제 메시지 녹취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말 빠르고 한 얘기 또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녹취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면 녹취록을 가지고 그걸 하루에 여러분 언더라인 긋고 읽고 요점 정리하듯이 요점도 찾고 말씀도 쓰고 해봐요. 목사님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걸 언제 했냐? 새벽에. 이거 딱 깨닫고 목사님이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지금 너무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너무 불신앙적인 말, 생각이 이렇게 꽉 차 있구나. 틀린 말, 틀린 생각, 이게 어릴 때 상처 늘 내 안에 차 있구나. 그거 깨닫고요, 내가 말씀을 내 속에 넣어요. 그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하루에 시간 내서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담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다 묵상하는 이런 시간 조금만 가져.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여러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들어가고 이 복음 성구가 여러분 마음속에 맞다라고 딱 들어가면 반드시 그거는요, 열매 맺습니다. 어떤 사단의 말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삽니다. 이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만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 힘, 이건 뭐예요? 기도.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능력,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힘, 내일 기도 수첩도 이 말씀이더라고요. 영적인 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면, 요점 정리가 되면, 나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렘넌트들이 이게 깨달아지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힘, 그 능력이 내게 실제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아지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목사님 각인이라는 걸 쓴 거예요. 각인은 많이 하면 각인되는 것도 있지만요, 정말 한 번만 딱 깨달아 주세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정말 깨달았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이것으로 모든 걸 끝냈구나.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니다. 그게 목사님 마음속에 탁 났어요. 왜 목사님 그 말을 계속 합니까? 목사님은 이게 딱 났어요. 그래서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딱 하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겠다. 그리고 내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게 목사님 마음속에 어느 순간 탁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부터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하면 돼요. 혼자서 잠깐만, 조금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돼요. 혼자서 하면 진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죠. 운동을 혼자 있을 때 하는 사람 진짜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 좋은 거라도 혼자 있을 때 하는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이 중독된 거예요. 뭐든 좋은 것도 혼자 있을 때 계속 하는 사람이 중독된 거예요. 안녕하세요인가 TV 프로에 그런 거 있죠. 안녕하세요 뭐죠. 막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 얘기해가지고 같이 막 하는 그런 프로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애가 3시인가 4시인가인데도 계속 이 사람 낚시만 해요. 계속 낚시 가니까 막 부인이 막 하고 해서 거기 보내가지고 남편도 나오고 해서 막 하더라고요. 이 사람 계속 낚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혼자 있을 때 내가 계속하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 속에 각인된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있지만 다윗이 시편 5편 3절 하나만 쓸게요. 아침에 그랬어요. 17편 3절엔 밤에, 57편 7절 8절에는 새벽에 다윗이요 혼자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비밀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담겨야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이제 필요한 게 하나다. 영적인 힘. 오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왜 지금 어른들이 힘든지 아세요? 복음도 이해가 안 됐는데 복음 이해됐다고 해도 너무 다른 게 내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이게 틀린 걸 알면서도 그걸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말하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차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목사님에게도 이상한 많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고치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시 태어나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간을 갖기죠. 이때 말씀 보고 복음 묵상하고 이번 RU 메시지 3강에 서밋 신학이라고 하셨는데 그 서밋이 되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걸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 예배라. 다른 게 필요 없다. 우리는 불신자 3단체처럼 다른 서밋 되는 방법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 우리 전체 예배, 또 내 삶의 예배,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는 현장에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적 서밋이 되는 걸 회복하면 된다. 지난주 일부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였어요?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걸 다 줄 테니까 내게 뭐해라? 경배해라, 예배해라. 예배 뺏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만 해도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건 내게 이게 정말 있어야 된다라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계속 얘기했던 이게 뭐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갈보리. 이걸 뭐라고 해요? 감람산. 이걸 뭐라고 해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138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시간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으면 돼요. 제일 목사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게 맞다라고 정말 깨달아져야 돼. 목사님이 볼 때 이 사람이 이게 정말 맞다라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해요. 그게 중요해요. 왜 이 사람이 안 할까요?
왜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할까요? 정말 이게 맞다라고 깨달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진 사람은 해요. 언젠간 그 사람은 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한 번만 이게 정말 맞다라고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은 평생 승리하게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각인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게 각인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이게 각인되면 뿌리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린다는 말은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면 자꾸 해요. 게임이 한번 딱 각인되면요, 계속해요. 좋은 습관이 한번 딱 각인되면 그걸 계속해요. 그럼 자꾸 뿌리가 내려요. 도박을 한 번 했는데 뿌리가 내린 게 아니에요. 한 번 해서 재밌네, 막 짜릿함을 느끼죠. 그게 각인이 돼요. 그럼 그 다음 또 하고 싶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술 한 번 먹었는데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술을 엄청 먹었어요. 저녁에 술을 먹고 나면은 뇌가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막 내가 막 저기 뛰어가도 될 것 같고 싸워도 이길 것 같고 가도 안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돼요. 뇌에서 다 통제를 해요. 우리 뇌에서 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뭘 하면 뇌의 그 통제력이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술김에 뭐 한다고 하죠. 그게 이 뇌가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술을 계속 중독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되게 어렵고 힘든데 술을 먹고 뇌가 풀어져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침 되면 똑같은데 그때 그 술 먹었을 때 완전히 알코올이 취해서 막 느꼈던 그 기분은 반드시 그 사람이 잘 때 뇌에 저장을 해요. 이거 목사님 그냥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뇌의 과학책을 다 본 거예요. 이 뇌에 해마라고 있어요. 그게 바다에 이 말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걸 해마라고 해요. 반드시 밤에 내가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저장을 한대요.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에 언젠간 나오죠. 그거예요. 저장을 해놨다가 이 사람이 또 한 달 있다가 힘든 일 생기죠. 그럼 거기서 또 그 신호를 보내. 너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술 만탕 먹고 나니까 기분 되게 좋았잖아. 그거 다시 해 하고 딱 신호 보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번 했으니까 아니야. 그때 깼을 때 되게 힘들었고 해봤어. 일은 똑같이 변한 게 없어. 그렇게 해서 이걸 이기면 되는데 그때 기분 좋아. 지금 또 가요. 그리고 또 가요. 이제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각인돼 버려요. 그럼 나중에 구원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거의 못 빠져나와요. 이거 진짜 깨닫고 한 번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각인되면 그게 뿌리 내려요. 이게 자꾸 뿌리 내리면 아예 이제 체질이 돼버려요. 체질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체질되면 못 바꿔요. 영원히 못 바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한 번만 딱 체험돼서 각인이 되면, 유목사님 이번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알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계속된다라는. 목사님이 정말 부족한데 어느 날 한 번 이게 딱 체험됐어요. 맞다.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아무것이 없는데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딱 한 번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 맛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돼요? 뿌리가 내요. 완전히 체질되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자꾸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걸 계속하면, 이걸 말하면 영적 서밋이거든요.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기능, 달란트가 발견이 돼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라. 사모님이 어떤 책을 읽고 목사님한테 포럼을 해줬어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인지 모르는데 선진국은 성적표를 가져온대요. 그런데 미술을 100점 맞고 수학을 10점, 20점 맞았대요. 그럼 그거를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네?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당장 이제 이경숙 집사님 막 수학 잘하는 선생님 다 수배를 해가지고 네 수학을 이렇게 못하면 되냐? 수학이 중요한 데서 막 수학 과외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해요? 수학이 너는 못하지만 미술을 100점 맞았구나. 너는 미술의 소질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술을 키우자.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선진국 교육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달란트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아직 모를 수 있고 또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서밋을 만들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 덕평에 가면은 덕평 RUTC 말고 뒤쪽에 마을이 있어요. 가창골이라는. 완전히 시골, 여기보다 더 시골이에요. 가면 오래된 집이에요. 그것도 오래됐어요. 거기 가면 메뉴가 딱 하나예요. 뭐였죠? 막국수예요. 비빔도 아니고 그냥 비빔이고 물 먹고 싶으면 부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안에 분위기는 목사님이 싫어하는 분위기예요. 정신없고 막 지저분하고 막 딱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년에 장사를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해요. 겨울에 하냐 했더니 겨울에 안 해요. 겨울엔 연구한대요. 이 남자분이 불신자예요. 완전 부적. 근데 뭐 있어요? 제가 먹어본 막국수 중에서 면하고 국물이 제일 그 국물까지 다 마시고 왔어요. 반찬 딱 하나에 깍두기. 근데 깍두기가 맛이 달라요. 딱 손님이 와서 몇 개 합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냉장고에서 깍두기를 꺼내요. 제가 자세히 봤어요. 뭔가 했더니 그냥 김치통에서 깍두기 꺼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꺼내요. 그봤자 깍두기예요. 다 먹고 났는데 그걸 더 먹고 싶은데 달라고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 그 깍두기를 굉장히 막 이렇게 하고 다시 담고 다른 데는 그냥 막 퍼다 먹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12월, 1월, 2월까지는 안 한대요, 영업을. 겨울에는 뜨겁게 이걸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또 연구한대요. 18년 됐는데. 이 사람 뭐예요? 그럼 거기가 1년에 5, 6개월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딱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고. 저거 완전 골짜기예요. 진짜 골짜기예요. 못 찾아가요. 잘 웬만하면. 목사님 왜 그 얘기냐? 불신자도 하는데. 불신자도 그게 있는데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우리 렘넌트들 이거 딱 붙잡고요. 흔들리지 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요. 세상 말 듣고 속지 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예비해놓고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할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요. 조금 빨리 발견하면 더 좋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게 돼요? 전 세계 살리는요 이 문화 서밋의 축복 속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자, 이 1, 2, 3번을 다 합치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결론을 말하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살도록 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세요. 그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도록 만든 거예요. 간단해요. 사실은 이거 깨달으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결론, 하루에 무조건 한 번만,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건 여러분 좋은 방식으로 하세요. 하루에 한 번만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운동 가지고 할 때 있고요, 말씀 읽으면서 할 때 있고요, 오늘같이 예배 있을 땐 그냥 계속 서성해요. 여기 와서.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고, 뭐든지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한 번만 찬양을 들으면 해도 좋아요. 뭐든지 좋으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루에 한 번만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는 그 시간만 가지세요. 그때 요걸 말씀 생각하고 읽기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요거만 딱 각인시켜요. 이건 정말 목사님이 마음에 담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모임이지만 오늘 하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내일 또 렘넌트 데이 가고 주일 예배하고 오후에 우리 렘넌트 말씀 받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기회에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각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 또 어른 중직자 렘넌트들, 또 자라나고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까닭에 이 지역뿐만 아닌 학교뿐만 아닌 가정뿐만 아닌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렘넌트 데이와 또 주일 예배와 모든 모임을 축복하셔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말씀이, 기도가 각인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